우리 교회 이름이 주님의 기쁨 교회입니다. 이 이름은 두 방향으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주님의 기쁨 교회. 첫째는, 첫 번째 소망은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소망은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한쪽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 소망은 우리 교회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되는 소망입니다. 주님의 기쁨을 누리고 또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되는 것.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은 누리는데 주님께 기쁨은 되지 못한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라서 주님의 기쁨을 누리면 주님께 기쁨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누린다는 말은 좀 더 개인적인 차원으로 끌어서 얘기한다면 우리 각자가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데 교회는 나는 기쁘지 않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교회가 바로 우리 각자가 교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이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누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또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은 내가 혼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는데 나는 아니다. 그건 아니죠. 각자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교회가 함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것과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고 그 주님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또 여러분은 자신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계시는가? 자, 이 두 가지를 개인적으로 또 교회 차원에서 질문을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눠야 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는 전교인 수양회에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믿은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를 감격스럽게 배웠습니다. 그것이 스바냐 3장 17절에 예언된 말씀이죠. 하나님으로 알고 믿은 우리가 바로 우리 존재 자체가 주님께 기쁨이 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다시 그 말씀을 상기시켜 보면 스바냐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런 기쁨거리가 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끔찍이도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계속 반복하여 기뻐하라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에서만 우리는 빌립보서를
어떤 사람들은 기쁨의 서신이다.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냐? 주님의 기쁨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2장 18절을 보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또 3장 1절 상반절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4절에서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기뻐하는 거죠. 사랑이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사랑은 잘 안 보입니다. 그렇죠? 안 보여요. 근데 기뻐하는 얼굴 모습은 너무 잘 보여요. 네. 우리 수기자매 아까 우리 박경은 자매 글을 읽으라니까 좋아했는지 굉장히 웃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해석하기로 기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기쁨은 얼굴에 나타나요. 그렇죠? 무덤덤하지가 않습니다. 사랑은 마음에 막 들끓는 것이 있지만 표현이 안 되면 몰라요. 그런데 기쁨은 그냥 자연스럽게 얼굴 표정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항상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는 이제 우리가 마땅히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 존재 자체 때문에 기뻐하신 것 위에다가 주님은 이미 우리의 존재 자체 때문에 기뻐하시잖아요. 근데 그것 위에다가 우리가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고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 요구라는 말보다는 좀 다른 말은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기쁨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주님 자신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신약성경에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가장 기뻐하신다는 말은 없지만 가장 기뻐하십니다. 뒤에 제가 그 근거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잃어버린 영과 같은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주님께로 돌아온 그리스도인들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것은 주님께서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을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고요. 주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것은 주님의 건강한 교회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던 그 교회가 실제로 세워지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들 중에 첫 번째, 잃어버려진 한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주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여기시는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이 초대하신 그 주님의 가장 기뻐하신 기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오늘 이 비유는 주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유추해서 한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15장, 지금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15장은 전체가 세 가지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똑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죠. 다 한 영혼을 찾는 것의 기쁨과 소중함,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와
또 찾았을 때 그 기쁨을 비유로 말씀했고, 두 번째는 8절부터 10절까지 비교적 3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이지만 큰 은전의 명칭인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온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찾아서 마침내 찾았을 때 그가 기뻐하며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자, 기뻐하자 초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 그리고 호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탕진하고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에 관한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는 주제가 똑같고 또 거기에 표현되어지는 모습이 세 가지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뭐냐 그럴 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주님께서 너무도 크게 기뻐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기쁨에 다 동참하도록 부르신다는 사실, 우리가 함께 즐기자,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자, 그렇게 초청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를 잃어버려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양에 비유해서 양은 혼자 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무리와 함께 있어서 그 우두머리 양, 그 중국 사람들은 머리 두자에 두양, 터우양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두머리 양이 앞에 가면 나머지 양들 다 따라갑니다. 앞에 우두머리 양이 펄쩍 건너뛰면 그 다음에 99마리 뒤에 따라가면 다 펄쩍펄쩍 뛰어 넘어가요. 하나가 맨 앞에 게 물속으로 헤엄쳐 들어가면 다 따라 들어가고. 그러니까 각자가 알아서 길을 찾는 습성이 없다는 겁니다. 또 목자가 길을 인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 터우 양이 길을 인도한대요. 근데 혹시 실수가 있을까 목자가 돌보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가 암시하고 내포하는 것은 혼자는 못 산다는 겁니다. 예. 개는 집을 나가면 꼭 찾아와요. 개는 찾아와요. 양은 그런 동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혼자 잃어버려지면 혼자 생존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서 참된 삶의 길을 잃어버렸다면 그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런 사실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죠. 잃어버려졌다면 원래는 하나님께 속해 있었는데 하나님께로 떨어져 나가서 잃어버렸다. 그런 말이죠.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구분되게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에이전트가 되어서 만물을 다스리는 과업을 맡기셨습니다. 근데 그 인간이 마귀에게 꾀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길, 참된 길을 전혀 알지 못하고 답이 없는 삶을 전전긍긍하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되었죠. 이것을 잃어버린 양으로 비유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었는데 범죄함으로 말며 그들이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갔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엿새 동안 만드신 창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둘째 날 또 육지와 바다를 나누시고 궁창을 나누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해서 여섯째 날, 다섯째 날까지 다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는
사람을 만드신 뒤에는 사람이 중심에 세워져 있는 그 아름다운 동산을 보시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인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사랑과 애정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는 같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은 마귀와 똑같은 죄, 마귀가 지은 동일한 죄를 지었죠. 곧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자신의 주인이 되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의 자리를 스스로 박차고 떨어져 나간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느냐, 뭐 이렇게 따지기 전에요. 분명히 물어보면 다 누가 자기의 주인이라고 답합니까? 자기가 자기 주인이라고 말해요. 자기가 자기 주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요, 믿는다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왜? 그게 근본 죄인데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믿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내 기분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계획대로 사는 것. 그래서 저는 전도하거나 또 복음을 소개할 사람들에게 종종 질문하는 것이 실제로 당신의 인생을 누가 계획하고 누가 이끌어가느냐. 그런 질문 자주 해요. 들은 풍월로 주님이시다 그런 거 말고 실제로 누가 Who is in control of your life? 누가 컨트롤하고 있는가? 자, 이것이 자기가 주인 됐다는 말의 근본적인 의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주인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품에서 떠난 인간, 하나님께로부터 잃어버려져 있는 인간이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마귀 자식이 되었고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 하시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로마서 1장 2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잃어버려진 자들 중에는 한 사람의 의인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 잃어버려져 있는 상태에 있는 인간들 중에는 한 사람도 의인도 선인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길 잃은 양이 맹수의 먹잇감이 되듯이 마귀에게 짓밟히고 마귀에게 죽임을 당하고 지옥불로 향하는 영원한 운명에 처해 있는 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잃어버려진 양이라 할 때는 바로 이 이미지를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한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되셔서 그 잃어버려진 양을 찾아 나셨습니다.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이신 하나님. 자, 이 개념이 오늘 본문에서 강하게 나타나 있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잃어버려진 한 영혼을 마치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려서 목자가 애타게 그것을 찾아다니는 비유를 통해 잃어버려진 영혼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찾도록 찾아다녔습니다. 4절 말씀에 다시 돌아가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품에 있었던 자들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하나님의 품을 스스로 박차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 말이죠.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 이유는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찾도록 찾는다. 그런 말씀을 이 목자에게도 하시고요. 또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에게 똑같이 하십니다. 찾도록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보면 안 발견되는 거잖아요. 자세히 살피면 발견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오늘 간증을 읽도록 부탁을 안 했습니다만은 가장 이 시간에 잠깐 나와서 말로 간증을 해 주십사 좀 부탁을 해야겠네요. 그냥 얼핏 보면은 저기 용문동에 치매 걸린 노 부부가 전도 대상자로 안 보일 거예요. 80세 중반에 넘은 노인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노인이 그가 잃어버린 자구나 이게 안 보일 거라고요. 근데 거기를 찾아가고 지금도 매주 의정부까지 오락내락 하면서 찾는 우리 임동면 집사님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지난주에 또 특별히 김 박사님의 전도한 모습을 좀 중심으로 간단히 와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김 박사님은 지금 37년생이니까 85입니다. 그분이 제가 2020년 9월 18일 날 제 친구를 통해서 만났고요. 그분이 12월 21일 날 제가 용산에서 만나고 그 다음 날 새벽 3시 30분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백병원에서 입원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일주일 만에 면회를 갔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즘 병원은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면회가 안 되기 때문에 보호자이신 사모님의 앞에 차는 그 방문 뭐라고 썼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교대로 다 차고 들어가서 직접 면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 전도지로다가 제가 복음을 전했고 그분께서 복음을 받아주셔서 제가 영접 기도를 해드리고 본인이 아멘으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제가 찾아갔는데 이분이 이제 믿음의 반응이 오기 시작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기에 찾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재활병원에는.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 1층에서 그분이 치료가 끝날 때 얼른 타가지고 그것을 사모님이 눌러주면은 1층에서 5층까지 한 5, 6번 번복을 하는 그 시간이 20분에서 25분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치유 기도와 축복 기도를 해드리고 그다음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께 제가 이번에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분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응해서 제 친구 70대 중반 되는 친구한테 제가 의정부에서 종로까지 오는 과정에 벌써 전도를 했더라고요. 야, 너 나하고 똑같이 예수님 믿고 마음의 평강을 얻자. 우리가 살면 얼마를 더 살겠느냐. 이렇게 해서 제 친구한테 제가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만은 아직 그 사람은 튼튼해가지고 그런지 모르지만은 생각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를 제 간증문에도 썼습니다만은 친구를 가마솥에 넣고 영혼의 그 불을 지펴서 지금 삶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기도하고 내일 모레 또 제가 올라가면은 김 박사님의 또 어떤 반응이 올지 또 제 친구가 어떤 반응이 올지 제가 기대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찾는다고 하는 것은 앉아서 생각하는 게 아니죠. 의정부까지 가는 겁니다. 용문동까지 가는 거고요. 예, 찾아내서 실제로 방문하는 것이죠.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아침 일찍 의정부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찾는다는 것이 그런 것인데 아버지의 심정이, 목자의 심정이 바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찾기까지 찾는다 이 말을 조금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에 쭉 참석하셨던 분들은 아마 한두 번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유학을 끝나고 한국에 와서 첫 번째 추석날 저는 대전에 살았고 제 형님은 인천에 살았고 또 막내 동생은 수원에 살았고 아버지 어머니는 강릉에 사셨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가 강릉에 있으니까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묘에 가서 묘를 돌보고 하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래서 차를 몰고 강릉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을 먹고 점심을 준비해가지고 산소에 들렀다가 그냥 돌아가는 길이 조금 돌지만 강원도 설악산 내설악이 그 도로가 참 아름다우니까 그리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리로 갔습니다. 근데 내설악 그 아주 절경이 펼쳐져 있는 계곡에 그때쯤 갔을 때 이제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차에서 내려서 자갈돌이 펼쳐져 있는 냇가에 가서 점심을 펴놓고 맛있게 먹었죠. 네. 참 아름답습니다. 강물에, 내물에 뭐죠? 가랑잎이, 나비잎이 색색이 흘러내려가고 또 계곡에 낙엽이 가득 쌓여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 시간쯤 후에 이제 다시 출발을 하려고 제가 제 주머니에 차 키를 찾아본 적이 없어요. 집사람 보고 키 내가 맡겼냐 이렇게 그런 일 없다고 키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갈밭을 보고 낙엽이 쌓인 걸 보니까 기가 막힌 거. 이거 어디 떨어져서 나와서 어디서 찾을까? 근데 안 찾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진짜 찾도록 찾아야 할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곤란한 지경이 돼버리죠. 우리는 그때 차가 2대였는데 형님 차와 제 차가 있었는데 형님 차에 동생 가족 같이 타고 하여튼 그렇게 이제 가야 할 상황인데 그러니까 찾아야죠. 그렇다고 지남철이 있어가지고 쇠붙이 찾는 것도 있는 거 아니고. 그래서 당황하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까 5살짜리 꼬마 조카 아이가 오줌이 마렵다 그래서 걔를 데리고 가서 바지를 내려주고 이제 오줌을 넣게 하고 올리고 그러고 왔던 생각이 나서 그 지점을 기억해서 찾아갔죠. 아니나 다를까 거기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잖아요. 자갈밭이 아닌 데로 가려고 하다 보니 결국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죠. 그래서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찾았느냐. 혹시 이게 있다 하더라도 막 뒤섞여버리면 안 되니까 낙엽을 한 장 한 장 찍혔어요. 그것도 범위를 한 이 정도 이렇게 잡아가지고 안으로 서서히 좁혀가면서 했죠. 그랬더니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집에 갈 수 있게 됐구나. 그래서 찾도록 찾는다는 말은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찾아야 되잖아요. 안 찾으면 집에 못 가는 겁니다. 그것처럼 영혼을 찾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이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이 다양하게 또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주님은 그토록 애타게 찾기까지 찾았던 그 잃어버려졌던 한 마리 양을 마침내 찾아냈을 때에 그 목자가 누리게 되는 큰 기쁨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니까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찾으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얼른 양을 바짝 들어다가 어깨에다 탁 메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기뻤던지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내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다. 이제 이런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잃어버린 양을 오늘 찾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확증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 즉 자기 주인을 바꾼 사람들을 너무도 기뻐하셔서 아까 우리가 다시 회고했던 스바냐 3장에 보면 그 기쁨을 잊지 못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죠. 스바냐가 얘기할 때에는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얘기할 때는 예수님 오실 것을 바라보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분이 오실 것인데 그분이 구원을 베푸실 분이시다. 그렇게 미래형으로 말했습니다. 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잊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근데 이제 주님이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하나님이 되셨기에 우리는 이 구절이 더 이상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선포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과거형을 바꿔봤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셨도다. 얼마나 감사해요. 네. 사랑이가 일이 많아가지고 교회 모든 집회는 못 나오긴 하지만 사랑이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신다니 말이지. 네. 고자매님 그렇게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신다니 좋으시잖아요. 자매님도 사랑하시잖아요. 네. 이거 세상에 이런 감사와 기쁨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 이 기쁨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다시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까 1절부터 3절까지에 보니까요. 이 말씀을 하신 대상자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앞서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는 수군거립니다. 예? 수군거려 말하되 뭐라고 말하냐?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자신의 가르침을 듣고 받는 자들이 아니라 빈정거리고 비웃는 자들을 향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은 당대 최고의 믿음 좋은 사람들로 자처했잖아요. 근데 믿음 좋은 사람들로 자처하는데 죄인들은 완전히 경시하잖아요. 에비 나한테 오지 마. 난 당신하고 안 놀아. 저만큼 떨어져 있으라고. 이방인들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집을 나설 때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오늘 길에서 세 종류의 셋을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는 이방인을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개나 돼지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또 하나 제가 잊어버렸는데 뭘 만나지 않게.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죠. 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들처럼 잘났다고 회개할 것이 없는 것처럼 그 텅텅거리는 100명 있다 한들 그거는 비교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문맥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들은 의인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의인인 척 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의인이 누구예요? 네. 안수림 자매가 의인인가? 아멘.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의인, 여기 보니까 의인 99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그것도 회개할 것이 없는 거의 퍼펙트한 완전한 의인 99명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돌아와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제가 아까 그런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이 뭐냐. 그게 한 영혼 주 앞에 들어오는 거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한 겁니다. 제가 성경에서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죄인이 돌아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지만 내용을 보니 그렇잖아요. 이 주님의 기쁨에 오늘 이 말씀 보면 우리를 동참하라고 초대하시고 초청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와, 주님이 얼마나 큰 기쁨을 아셨는지 그 기쁨을 우리가 모두 같이 누리게 되기를 원하시는. 바리새인들, 뭐 성경에 완전 박사들 아닙니까? 대단한. 행위에 있어서도요, 그게 위선적이라서 문제지, 그들이 경건한 생활을 하는 행위에 있어서도 누가 나무랄 데가 없을 만큼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는 것을 주님은 그것보다 99사람의 무결한 완전한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기뻐하시는 것이다. 와, 주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찾고 찾아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임 집사님 간증 들으면 제가 참 놀랍니다. 아니, 병실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니까 물리치료 받으러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그 엘리베이터 이동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전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이구,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죠.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스키 자매 아버지를 함부로 보면 안 돼. 대단한 분이야. 네, 참 놀라운 그런 간증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위해 얼마나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왔습니까? 참 굉장한 에너지를 쏟아왔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쏟았습니까?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주일이면 꼬박 없이 와서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자 하면 또 성경 공부하죠. 셀 모임이 있죠. 마디 모임이 있죠. 각종 모임에 쏟아부은 시간과 에너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생각하면 참 교인들이 쏟아부은 에너지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로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이게 우리가 타겟을 분명히 잡고 집중해야 할 그런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다시 얘기를 해보십시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소명으로 알고 지향하는 세 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모든 교인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정신,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알고 복음의 사명자 역할을 감당하는 정신, 그리고 하늘 가족 공동체로 정말 목숨 걸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려고 하는 정신. 이게 19년째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물론 어디든지 완전이라는 건 없겠지만, 아직도 적어도 우리 교회 한 4분의 3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됐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언제가 되겠지만,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속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교인 되었을 때 굉장히 아주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생각될 수도 있을 거예요. 주님도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런 교회가 되면 말이죠. 사랑이가 안 믿는 친구들, 너 교회 와봐.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주님 만나. 주님 만난다니까? 내가 장담한다니까 와봐. 그래서 딱 데리고 오고, 그래서 틀림없이 변화돼, 교회를 보면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수임자매가 지금 접촉하는 80 넘은 노인분, 예? 그렇게 잘 대해주다가도 예수 믿으면 예수 말만 하면 그만큼 멀리 하라고 하는 그분이 한번 교회에 오더니, 야, 교회가 이런 곳이었구나. 아이고, 안 원장, 이제 내가 예수 믿는 게 뭔지 알겠네. 그렇게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그걸 가고 있잖아요. 저는 그것이 되어지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어요. 제가 마지막 주님께서 받은 소명 중에 하나가 그거니까. 자, 제가 그만둔 뒤라도 언제라도 계속 이어져 가서 될 수도 있는 문제겠죠. 그러면 너무 기뻐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한 영혼이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것만큼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님께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과장법을 쓴 것처럼 보일 만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느냐고 그러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에 우리를 하여금 동참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 하늘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신 것이죠. 참여하라고 초대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할 사실은 주님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최고의 기쁨에 우리가 참여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5절과 6절 다시 돌아가면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양을 찾은 목자는 그의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그렇게 말합니다. 네. 나와 함께 즐기자. 우리 오늘도 충분히 다루진 않았습니다만은 두 번째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에서도 여인이 그걸 찾은 뒤에는 나와 함께 즐기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 번째 비유에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도 하는 말이 아버지도 하는 말이 아버지가 뭘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먹고 즐기자. 온 집안 사람들에게 함께 즐기자고 그렇게 그의 기쁨과 즐거움에 다른 사람들이 참여할 것을 초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기쁨에 동참한다는 말은 내가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게 나는 싫어. 그럼 기쁠 수가 없죠. 눈꼴 쉬어서 못 보겠지. 근데 그 사람도 간절히 소원하고 나도 간절히 소원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이 이루어지니 그걸 보고 나도 기뻐하는 동일한 관심사, 동일한 가치관. 부부가 같이 살면서요. 남편이 좋아하는 걸 아내도 좋아하면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남편이 싫어하는 거 부인도 싫어하고요. 남편이 좋아해서 어쩔 줄 모르는데 부인은 픽픽거리면서 개뿔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 그런 부부가 하나 나오잖아요. 누구였죠?
다윗과 예? 그 아내 누구죠? 예? 미갈. 미갈. 다윗은 너무 기뻐가지고 뭐 하체가 드러나도록 춤을 추는데 얼레리 꼴레리 뭐 그러면서 이제 그랬다가 그때 이후로 다윗이 그 미갈과 자지 않죠. 여러분, 같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으려면 같은 가치관, 같은 목적을 가져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예배 준비하러 들어갔다가 비로소 깨달았는데 오늘이 21일이잖아요. 내일이 22일이더라고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게 무슨 날이냐? 결혼기념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46년, 만 46년 되는 나이지. 난 47년 됐나? 47년 됐네요. 그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좋아하는 것 싫은 거 거의 같아지더라고요. 내가 속상하면 자기도 속상해하고, 내가 속상하니까 당신도 속상해 이런 말 할 필요 없죠. 같이 속상해하고, 같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된다는 말은 그분의 가치관에 그분이 기뻐하는 것이 내 기쁨이 되고 나의 가치가 된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주님께서 그리로 들어오도록 초청하고 계신다. 이제 우리도 세상 즐거움이 아니라 세상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됨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그렇게 달려가야 마땅한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네. 참 이게 이런 그 교회 생활, 이런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내 삶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살 맛이 있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살아야 할 목적을 알게 해주시는 바로 이런 문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한 영혼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주님에게는 천국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사람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즐기자고 그 주님의 즐거움에 초청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친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일꾼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해서 주 앞에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회개케 해서 주 앞에 들어오는 걸 봐도 그거는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공통된 기쁨이 바로 그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누구를 보더라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할 죄인이고 복음이 그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초점을 맞춰서 사람을 인간적으로 보지 않고 육신적으로 보지 않고 주님 앞에 기쁨거리가 돼야 할 그런 소중한 자원으로 보고 그를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네.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들이 돌아오니까 이는 내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았고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 내 주변 사람들 그런 눈으로 보게 될 때 주님의 심정을 주님께서 더 불러넣어 주셔서 영혼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기쁨에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최대 기뻐하시는 것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제는 주님의 가치관, 주님의 관심사에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셔서 주님 초청에 응한 자가 되어서 하늘의 기쁨을 땅에서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